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9절 함께 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벌써 숨겨진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한 지 벌써 20주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을 또 이렇게 장식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로데. 기도는 무대 뒤에 선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뒤에는 한결같이 무대 뒤에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고 기도의 힘은 그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 역시 기도의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모든 상급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순서는 기획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기도하게 만든 뒤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 역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을 만큼 뛰어난 인물인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대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은 크게 두 인물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바울, 그리고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 베드로였지만
그 능력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에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12장 12절 외에 12장 5절에도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무디 목사님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불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그 마음이 깨어져서 아주 뛰어난 사역자로서 10만 명의 결신자를 이끌어내었던 인물이 바로 르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저서를 썼는데요. 그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잡혀가는 내용이 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만이 기록된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 기도회에는 예루살렘의 장로나 유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직 로데라고 하는 어린 계집종의 이름만 기록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로데가 비록 어린 계집종일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가치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장미꽃이라고 하는 뜻이다. 로데는 정말 하나님께 향기 나는 장미꽃이었다. 비록 하찮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확신의 향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정말 이 믿음의 향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말처럼 로데는 일개 계집종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찮은 존재였지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로데의 그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숨겨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베드로도 베드로 혼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동력함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분을 초월하여 그 그룹을 이루지 않습니까?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리고 평민도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힘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의 군대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로데와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자신의 여러 가지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로데를 통해서 로데의 그 믿음이 가득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저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저서 기도와 영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하여서 짧은 일화를 소개를 해놨는데 이 무디 목사님의 일화와 함께 나오는 이 이야기에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런던 북쪽에 있는 어떤 회중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무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무디 목사님의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원래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여기에서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오전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없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그 자신을 불러준 교회의 담임 목사인 레시 목사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저녁 설교는 레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자기는 이제 가겠다고 말을 하려고 레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레시 목사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끝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 저녁에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랍다고 하는 것은 뭔가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날 저녁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과는 다르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원고를 아주 길게 준비를 했는데 그 설교 말씀을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짧게 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것을 이제 결신할 성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인데 결신을 요구했을 때에 놀랍게도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결신에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그 주일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런던을 벗어나 아일랜드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지역에서 돌아갈 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무디 목사님에게 급한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성령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이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무디 목사님은 바로 그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할 때에 이 무디 목사님의 이름이 사실 그 유럽 지역에만 널리 퍼졌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무디 목사님의 이름이 널리 떨쳐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친다면 그냥 무디 목사님이 뛰어난 인물이더라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이 그 저서에 이렇게 이 사역을 말하고 나서 한 가지 일화를 더 말을 했는데요. 그 집회를 가졌던 런던의 교회에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항상 그 생활을 해야 되는 언니가 있었고, 그리고 이 동생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가보니까 누가 와 있죠? 무디 목사님이 와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너무 신나서 이 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언니,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증거했는 줄 알아? 말해주면 될 건데 꼭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니가 생각했을 때에 그냥 여러 인물을 떠올려 봅니다. 그 지역에서 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셨을까? 아니면 목사님이 좀 아프셔서 전도사님이 하셨나? 아니면 평소처럼 담임 목사님이신 레시 목사님이 하셨나? 고민하던 언니는 레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셨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가 그러면 누가 증거했는지 나에게 말을 해줘. 그때에 동생이 아주 신나서 말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오신 무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 언니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합니다. 내가 미국 신문을 통해서 무디 목사님을 알게 된 후에 그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런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내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단다. 그런데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아침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동생아, 오늘 나가면서 문을 걸어 잠궈 주렴. 그리고 나에게 아무도 오지 못하게. 왜? 그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거니까. 그 이후의 일은 아시죠? 무디 목사님의 저녁 설교는 이 이름 없는 한 여성도의 중보 기도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 무디 목사님의 큰 역사를 베푸는 훌륭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 나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내 사역의 모든 은혜를 돌리고 싶다. 잘 아시고 있듯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생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수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중보기도 사역의 후원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사역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인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로데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앞서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 로데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죠? 미쳤다고. 예.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귀신일 거라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데를 집중하셨습니다. 로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는 유인물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의심을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기도 응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더치 쉬츠가 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가뭄이 심하여서 그 지역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정숙시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끌시끌 할 때에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거니까 조금 정숙합시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한 아이를 보았는데 11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이 앉아있는 그것이 너무 눈에 띄었는데 이 아이는 흥분함으로 얼굴이 상기되어서 천사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요. 그 옆에 아주 귀여운 빨간 우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 줄 아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모인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 아이만 우산을 챙겨왔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그저 기도하러 왔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또 유인물을 좀 살펴보시면서요. 제가 알려드리는 성경 구절을 옆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는 길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키우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키우는 길은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을 키우는 길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믿음을 키우는 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하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보시고 함께 결단하기를 소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중보기도의 사역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귀한 사역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로 큰 일꾼도 세우시고 큰 역사하심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로데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그녀가 드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 착고를, 그 쇠사슬을 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를 통하여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귀한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천국 열쇠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